예. 자,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요. 이제 2025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첫 번째는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는 이제 풍족하게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인생에게 해고,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 나누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이 설교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명강의는 질문이 없는 강의가 아니죠. 너무 잘 가르쳐 질문 없는 게 아니고 잘 못 가르치니까 질문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설교가 강의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피드백 좋아요.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요. 잘 와닿지 않는데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궁금한 게 있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이 있고 우리가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삶은 다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각자 처지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뭘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조금은 큰 그 가이드에서 세 가지로 오늘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려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쉽고 분명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해요. 모든 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그 날이 정해져 있어. 근데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디데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확신한 사실은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은 그날에 더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가 이제 불의한 정직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니 왜 그 횡령한 사람을 칭찬합니까? 하고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횡령을 칭찬한 게 아니고 그건 분명히 나쁜 거지요. 그건 불의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나쁜 놈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한 거지요. 그럼 평소에는 뭐 준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 디데이가 다가오면 이제 서서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뭐 평소에 공부하지 않아도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평소에 좀 놀아도 괜찮아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그때도 놀면 안 돼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준비해야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합니다. 또 이제 두통도 꺼내고 자동차 이렇게 이제 타이어도 바꾸고 이런 이제 준비를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날이 다가오면은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럼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니까 말세예요.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는 게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 말 이렇게 와 닿으세요? 그런 분도 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와 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한 이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학자들은 주한 그 62년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62년에 말세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세라 해도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 당시에도 성질 급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 달라졌습니까? 아무 달라진 게 없는데 뭐 주님 오신다고 그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은 다르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2000년 지났다는데 그건 주님께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아니 왜 2000년 지났는데 오시지 않을까? 왜 이리 더디 오시는가? 왜 더디 오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한 것처럼 그 더딘 게 아니다. 주님 막 일을 다 못하셔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더디게 오시나? 그게 아니고요. 주님 빨리 오고 싶으신데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참으시는가?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그렇게 참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거. 이게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은혜로 주어지는데 뭐 지금까지 안 왔는데 앞으로도 뭐 안 오실 거야, 뭐 당분간 없을 거야, 이리 이제 방종하고 지내면 이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건 참 유감이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경고하세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마음이 둔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덫이 뭡니까? 그냥 뭐 순식간에 그걸 걸리면 이제 죽음이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거라. 그러니 그요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준비해야 잘 준비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고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마지막이 되었다. 어떻게 되냐? 정신 차리라고요. 근신하라고요. 우리가 졸거나 잠들었을 때 아니면 깨어있긴 한데 딴 데 신경 팔려가지고 이게 이제 멍하니 있을 때 말해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근신하다 하는 것도 이제 정신 차리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냐고, 지금 그럴 때 아니라고,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지금 그 마지막 시간이 다 이르렀다고.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디데이가 언제인지, 내 인생의 디데이가 언제인지, 인류 역사의 디데이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는데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힘드니 기도하자. 같이 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요, 피곤해서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결국은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냥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주님을 버리고 이게 제자들이 뭐 그러고 싶었겠어요. 제자들이 정말 나 살겠다고 주님 모세 이전에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마음은 그래요. 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 그런 마음이었지만 마음은 오늘은 육신이 약한 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깨어 있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순환적으로
순환 논리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나? 난 잠들어 있나? 그러면 내가 온전히 기도하고 있으면 난 깨어 있는 거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냐고선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가 뭐길래? 여러분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무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기도해요. 그 무신론자들도 뭐 신이 없다 하면서도 자기의 그 간절한 소망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를 얻어야 하니까,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필요가 없다면,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없다면 사람들 기도할까요? 자기에게 어떤 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뭔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남 자체가 그냥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만나서 뭐합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내 인격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고,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뭐 그저 자기 원하는 것을 필요하면 구하고 또 받으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얻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미신에 가진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막 그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 저기 돈 많은 그 재벌가 오너한테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도의 무게중심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이 필요하게 꼭 구해야 줍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내려주시죠.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야, 나하고 너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 아버지의 관심이잖아요. 냅두라고 나 혼자 다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관심사는 정말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나도 너한테 관심 있고 내가 나한테 도와주고 싶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 사정을 좀 이야기해 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니까는요, 자식이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나 이런 거 하고 싶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믿음은 그거 주실 거야 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믿음도 있죠.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실 거. 난 이거 믿는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긋나고 내 삶 어디로 갈지라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굿모닝 갓, 굿모닝 하나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렇게 인사 조금 더 길게 하나님과 좀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요. 이제 그런 게 없을지라도 굿모닝 우리 인사하듯이 하나님께 인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선택이기로 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굿나잇. 예. 그게 좀 더 형식을 갖추고 장소를 좀 구별하고 또 시간을 길게 하고 더 좋지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의무와 짐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벼락치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근데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즐거운 초대고 나와 함께 좀 이야기하자. 너에게 내 관심이 있고 네 이야기 좀 알고 싶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한 이제 기쁨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이가 더 돈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는 개인 영성의 척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형식적인 만남을 갖고 있으면 그 신앙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그 신앙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통해서 특히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더 깊은 그런 만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시지요.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요. 무엇보다도 아까는 이제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 기도가 어떤 개인 영성을 말한다면 여기 이제 사랑은 이제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서 이제 이웃을 관계를 말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죠? 지금 이렇게 서로 옆에 앉으신 분들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그럼 혼자 앉은 분은 누군가 옆에 앉혀서 이렇게 연애하라는 걸까?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사랑하라. 헬라어의 이제 아가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그냥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럼 기독교 믿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계명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사랑하면 끝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책 씻기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이리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랑이 저렇게 힘든데 쟤네들 저렇게 사랑하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해. 쟤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뭔가 크리스찬 누군가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랑 하나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랑이면 족하다. 사랑. 근데 다른 게 이런저런 다 있어도 사랑이 없다. 이거 안고 그 빠진 찐빵과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닌 거죠.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좀 우리 안에 넉넉한 사랑 이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뭐 쉬우면 얼마나 있겠지만 이 사랑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더 그래요. 이들 삭막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웃과도 좀 삭막해지고 이제 관계도 더 개인주의 되고 막 이기주의 되고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이게 온전한 사랑인데 이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이제 이 사랑의 대상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돈에게로 향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뭐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글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좋은 방법 있으세요? 그게 뭐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방법 없어요. 그냥 사랑을 어떻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 흘러갈 수 있죠. 내 안에 있으면. 근데 내 안에 없으면 뭐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셨어요. 그건요 내가 뭐 대단하고 뭐 사랑을 받을 만하고 내가 뭐 막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아닌데도 하나님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 비유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도 나를 용서해 줘야 한다고 뭔가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사랑은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뭘 막 대단한 뭐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 그런데 나눠주다 보면 그게 어떤 형식이 있죠.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에서 나눠 흘러보내는 거 이게 사랑인 거죠. 이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풍성하고 더 이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각자 안에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좀 풍요롭게 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뭡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죠. 도대체 이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거지. 이게 사랑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이는 게 좀 저럴 수 있냐 그런 거고요. 왜 인간이 왜 저래? 뭐 이런 거죠.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끌리는 거, 호감이 가는 거. 그러면 뭔가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하고 뭐 예쁘거나 아니면 뭐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끌리는 뭐 이런 호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사랑 안 하는 게 힘들지 사랑하는 건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유 저 차림새부터가 좀 구질구질하고, 이게 참 추악한 더러운 그런 죄악이 보이면 다가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기 어려워요.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입니다. 네,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들만 사랑하면 그게 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똑같다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나와 같은, 나에게 사랑받은 이런 거 아니고, 그러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이제 왜냐면 하고 이제 뒷붙이고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내게 주신 예수의 사랑이 허물과 죄악이 많지만 그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잠언도 말하고 있지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허물이 없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인간이 고만고만합니다. 그 사람도 뭐 외모는 아름답지 않은 성질이 좀 지저분할 수 있고 뭐 다 큰 차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 근데 그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덮어 주었으니까. 사랑하면 안 보여요. 그래도 뭔가 뭐 얼굴에 뭐 뾰루지라도 나면 그걸 뭐 감추려고 하지, 그걸 막 뭐 동네방네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약점 있으면 그럼 뭐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연약함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방네 뭐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요, 뭐 치매에 걸렸어요, 뭐 어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허물이 있지만 그걸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죠. 경쟁자에는 약점을 폭로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승리하러 가지만 사랑의 목적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연합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감싸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아주는 거죠. 누군가 허물이 보입니까? 그렇죠. 시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정말 하는 집마다 미운 집만 골라서 한다고, 정말 미운 집만 골라서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사랑이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하는 게 다 믿기만 보여. 나한테 줘도 믿고 안 줘도 믿고 미운 집만 골라서 하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있으면요 뭘 해도 이뻐요. 그렇죠? 이 어린 아이들이 말치새도 이쁘고 뭐 깨트려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모든 게 다 이쁜 거죠. 그게 사랑의 신비가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조건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그 감정적으로 뭔가 호감에 끌려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마음 먹으면은요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마음 먹으면 그냥 오케이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있으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삭막하고 그리고 이 참 각박한 그리고 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이웃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평하지 말고 청지기로 섬기라, 섬김이에요.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죠. 자,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제 개인 영성으로 이제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영성에서 사랑을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영성으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그리고 관계에서는 이웃에는 사랑을,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섬김을. 그게 말세 성도의 베스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돈을 버는 거, 권력을 가지는 거, 한 가지예요.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갑질이라는 단어로 뭔가를 가지면요, 그걸 가지고서는 횡포를 부려요. 돈을 버는 이유, 뭐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이제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 주권자들, 이들이 권세를 부린다. 뭐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이 하는 건요, 좀 더 쉽고 편하게 살려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예요. 뭐 돈 가지고 뭘 고용해 가지고 뭐 다 자기 섬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게 아닙니까? 우리가 돈 버는데 편하게 살려고, 쉽게 살려고, 안락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려면은 왜 그렇게 뭘 막 악착같이 살아갑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도 뭘 그냥 돈 없으면 종이 되는 거지.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건요, 돈이 없어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참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에 사는 삶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럴 자신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꾸로 살아가는 역설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주님께서, 우리 주인된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요?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섬김이라는 단어, 내가 뭔가를 돈을 가지고 비용하고 그걸 대가로 얻어내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있지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김을 이렇게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게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래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는 게 더 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게 편하고 즐겁죠. 섬기는 건 힘들고 그리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복이다.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건 뭐 내가 없어서 그냥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섬김 아니고요. 내게 있는 거, 섬길 수 있다는 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다는 건 그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가진 것을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 사람 다 가진 것 같은데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 없고요, 이웃도 없고요, 또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권력이나 돈을 가지면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 못해요. 자기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건요, 그걸 맡겨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 맡겨준 분이 있는데 그 의도를 목적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 그러면은요, 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죠. 해고예요. 큰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러면 그 돈과 권력으로 자기가 정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가? 돈과 권력이 주는 것은요, 안락함과 쾌락과 편한 건 있어요. 그러나 참된 평강은, 참된 기쁨은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는 부자들 공통점 뭡니까? 다 같이 섬김이 필요하다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부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는 가졌지만은 돈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인생도 물질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뭘 맡겨주셨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은사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다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서 섬기셔야 돼요. 뭐 하나 은사 주셨는데 모르겠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뭔지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요, 그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든지 그걸 가지고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는가?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는 대접하는 거. 억지로 뺏어서 주는 그런 거 없어요. 안 하면, 할 마음 없으면 괜찮아, 안 해도 돼.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대접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평이나 원망 없이 왜 나만 해? 어쨌든 안 하는,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아니, 하는 게 좋지만 그런 마음 없는 게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우연찮게 전도 폭발의 그 책임자라고 하시는 이제 분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 얘기가, 자기는 매주마다 그 사람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매주는 못해도 가끔이라도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접하는 거, 서로 이제 대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좀 몸에 좀 익숙해지면, 몸이 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공동체에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 봉사의 손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 우리 공동체는 봉사할 일이 별로 없을까요? 작아서 교사할 것도 찬양대 할 것도 없고. 근데요, 찾아보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여요. 마음이 있으면 봉사할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럼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 패러독스라고 역설에 있다 했는데요. 세상 진리는 뭡니까? 쌓아두어야 부자다, 내 거다 하고 말해요. 기독교의 진리는 쌓아두면 썩는다. 쌓아두지 말고 나누라, 베풀라, 섬기라, 대접하라. 그러면 부유해진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얻어먹을 만한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최기동 할아버지, 자기도 거리는 주제에 빌어다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 거린들을 먹여 살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얻어먹을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할아버지, 얻어먹을 힘이라도 있으니까 은혜라고, 은총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빌어다가 그 사람들 먹이는 거, 살리는 거 아닙니까? 최기동 할아버지요, 거린이 아니고 정말 부유한 부자였던 거죠. 2025년 이제 12월 한 두세 주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의 섬김은 어떠셨습니까?
뭔가 내가 뭔가 못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접하는 그거 말고 정말 사랑의 실천으로 누군가를 대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에게 며칠 남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만큼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훈련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베풀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남은 생애들이 그렇게 낭비하고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으로 갇힌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끝났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정리하죠.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세 가지 가이드를 줬죠. 이제 개인 영성으로는 뭡니까? 기도였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 교제다, 대화. 그게 신앙의 베이직이다고 말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영성을 이야기했죠. 이제 관계 영성은 사랑이었죠. 이 뜨거운 사랑이 죄와 허물을 덮는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영성 이야기했죠. 섬김, 나에게 맡겨주신 거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가지고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건요 세상 거꾸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두 가지 선택일 겁니다. 세상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면 그러다 세상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영광과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저러요 우리 하나님 식구들이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